자, 오늘 읽으신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3장 5절 말씀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5절. 자, 계시록 3장 5절 한 절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자, 오늘은 구원의 잣대에 관하여 성령인가 나눈 문답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경의 인물들은 죄다 하나님과 깊고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살아갔던 사람들이죠.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컬어지는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야곱이나 요셉 그리고 모세나 여호수아 하나님과 격이 없이 대화를 나누었던 인물들이었습니다. 다윗도 빼놓을 수가 없겠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가리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내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라고 격하게 칭찬했던 사람이 아닙니까? 그의 평생은 하나님과 같이 걸어갔던 발자취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늘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자신의 심정을 토로하고 찬양과 경배의 주옥 같은 시를 써서 시편에 올려놓아 후세의 귀감이 되도록 했으니까요. 그는 전쟁터에 나가서도 하나님께 적군을 물리치는 방법을 묻고 들었으니 그보다 더 친밀한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성경의 이야기를 그림의 떡으로 알고 있죠. 성경을 마치 위인전이나 옛날 이야기를 듣듯이 말입니다. 저도 성령의 말씀을 오랫동안 들으면서 사역을 준비하고 지금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초창기를 제외하고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일이 없어요. 대화는 물어보고 답하는 거잖아. 그냥 듣는 것은 대화가 아닙니다. 청취지, 청취. 처음에는 좀 물어보기도 했어요. 궁금한 거. 근데 나중에는 안 물어봤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두려우니까. 사실 초창기에는 하룻강아지 법 무서운 줄 모른다고 이것저것 물어봤지만 곧바로 나의 어리석음과 무지 그리고 탐욕을 드러내는 것 이상이 아니더라고. 그걸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입 딱 다물고 있어야 돼. 어쨌든 성령께서 책으로 2권이 넘는 말씀을 해주셨죠. 그 책이 곧 3월달쯤 책으로 아마 예언 노트라는 제목으로 나올 겁니다. 그리고 너희들처럼 많은 얘기를 해준 사람이 별로 없다고 하셨으니까 사실 송구스럽고 황공하기 짝이 없죠. 그러나 오늘 소개해드릴 말씀은 저희 부부가 들어왔던 그런 주제와는 조금 다릅니다. 예전에 교수님께서 성령님께 찾아왔던 성령님께서 교수님께 찾아왔던 내용을 게시판에 올렸었는데 제가 그것을 이번에 동영상으로 다시 읽으면서 제가 참 많이 생각하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네 교회가 가지고 있는 구원관을 대면해 주시는 교수님의 질문에 대해 성령님께서 조목조목 말씀해 주신 내용을 복귀하면서 천국에 들어가는 자격에 대해서 곰씹고 있습니다.
뭐 그 선이해가 좀 필요할 것 같아서 뭐 주인공도 여기 계시지만 일단은 제가 마이크를 잡았으니까 일단 제가 말씀드릴게요. 뭐 잘 아시다시피 교수님은 그 뭐 이름만 대면 잘 아는 선교단체에서 대학교 들어갈 때부터 20년이 넘도록 거기서 지도자로 활동을 하셨고, 거기 학생들을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영접 기도를 시키고 이렇게 제자로 양육하는 그런 사역을 오랫동안 해오셨어요. 근데 그 제자 중에 한 명이 나는 영접 기도 무척 많이 했다. 그러니까 영접만 하면 나는 천국에 무조건 간다고 그렇게 알고 있다, 믿고 있다. 그렇지만 다른 건 안 한다. 다른 거 안 한다. 난 천국에 들어가 상급도 필요 없고 그냥 들어가기만 하면 된다. 그러니까 그 학생 부모님도 아주 열정적인 그런 그 지도자의 사역을 하셨는 모양인데, 나는 우리 부모처럼 그렇게 막 거기 인생에 얽매여 가지고 뭐 할 생각 없다. 나는 천국에 들어가기만 한다. 뭐 내가 어떻게 살든 뭐 나는 내 맘대로 살 거다. 단지 나는 영접기도 100번도 더 했으니까 천국에 가는 거 맞지 않냐, 막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수님이 머리가 떳떳해지면서 영접 기도를 한다고 해서 이런 구원관을 가진 학생이 어떻게 천국에 가겠느냐 하면서 기도하실 때 성령님께서 말씀하시기 시작했답니다. 바로 네가 지옥에 간다, 그렇게. 지옥에 갈 사람은 바로 너다, 그렇게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렇게 대화를 이렇게 하셨던 내용입니다. 뭐 궁금한 거 있으면 주인공한테 직접 물어보시고, 오늘은 제가 게시판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뭐 조금 이렇게 나눌게요. 자, 먼저 영접 기도 행위만 하고 뭐 주일 성수를 하면 구원이 확증된 것을 사실처럼 여기고 있죠, 우리네 교회에서. 여기에 대한 성령님의 답변이 오늘 읽으신 말씀이에요.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와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그 말씀을 해주신 거죠. 영접기도 행위를 하는 거와 이기는 자는 무슨 소용이 있어? 영접기도를 했으면, 영접하다는 얘기는 받아들이다, 이런 receive라는 말이에요. receive, 말 그대로. 받아들이다 라는 말인데요. 그냥 예수님을 구세주로,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는 기도를 하는 게 영접 기도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뭐 기도할 때 물론 진심으로 하겠지. 내 지금까지 내가 내 멋대로 살아온 죄,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살아온 죄를 회개하고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그리스도로 내가 모시고 살겠습니다 라는 기도에 아멘 하면 영접 기도를 했다고 그러잖아. 아멘 하면 동의하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 행위를 하면 그래, 네가 믿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까 너가 지금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이고 또 고백하고 시인하고 믿었으니까 너는 이제부터 무조건 구원은 확정됐다, 그렇게 가르치잖아. 그러니까 그 성경의 말씀을 근거로 영접기도를 행위를 했으니까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지금 뜬금없이 예수님께서는 이기는 자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기는 자는 뭐야? 이기려면 뭐 해야 돼? 싸워야지. 안 싸우고 이기는 건 없어요. 싸워서 지면 또 안 돼. 자, 일단 전제는 싸워야 돼. 싸우려면 대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대상. 무엇과 싸워야 되는지. 그래서 그 싸우는 대상과 도대체 무엇을 두고 또 싸워야 되는지, 싸우는 그 대상이 누구고 어떤 내용을 가지고 싸워야 되는지. 예를 들어서 격투기를 한다고 봅시다. 이번에도 뭐 정찬성인가, 그게 뭐 이번에 또
이름은 잘 모르는데 하여튼 뭐 싸워 이겼다고 아침에 뉴스에 떴더만. 대상은 사람이 누군가 있지. 어떻게 싸워? 이종 격투기. 이종이라는 것은 종이 다르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뭐 태권도가 됐든지 권투가 됐든지 레슬링이 됐든지 주짓수가 됐든지 간에 하여튼 뭐 태권도 선수는 태권도를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태권도 선수는 태권도라는 종목으로 싸우고 유도 선수는 유도의 종목을 가지고 싸우지만 이종 격투기는 그런 거 필요 없어. 무조건 뭐 종목 상관없이 싸워서 이기기만 하면 돼. 자, 대상 있죠? 또 어떻게 싸우는지 룰이 있죠? 그래서 이겨야 되는 거죠. 모든 싸움에는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럼 성령님께서 예수님이 직접 예수 그리스도 영이자 성령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이기는 자가 됐다 그러면 싸우는 대상 또 무엇과 싸워야 되는지 그걸 모르고 이기는 자가 될 수가 없잖아. 그죠? 성경에 있어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의 악의 영을 상대합니다. 에베소 그 유명한 6장 12절이죠. 자, 대상은 누구야? 귀신이냐? 악한 영. 뭐과 싸워야 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아니하고. 히브리서 12장 4절이죠. 죄와 싸우는 거죠. 그러면 이 귀신과 죄와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귀신의 또 다른 이름이 시험하는 영입니다. 시험하다. 시험에 들어가. 성경에는 이 죄의 덫을 넣고 죄에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시험에 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험하는 영은 죄를 짓게 부추기는 영이죠. 그래서 부추겨서 유혹을 해서 죄를 짓게 되면 죄에 걸려 들어가서 죄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랑 싸워야 돼? 죄를 부추기는 귀신과 싸우고 또 죄와 싸우는 거죠. 대상은 귀신, 종목은 죄야. 그래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네 교회는 여기에 대한 얘기가 거의 없어. 귀신에 대한 얘기 여러분 교회에서 얼마나 들어봤어요? 뭐라고 얘기해? 빛된 하나님의 자녀에게 어떻게 귀신이 범접해? 거룩한 교회에 어떻게 귀신이 들어와? 그럴듯하지. 아니 그럼 예수님한테 유혹하려고 찾아왔던 사탄은 예수님이 무서운 줄 몰라서 찾아갔나? 베드로나 가룟 유다를 죄에 걸려 넘어지게 한 사탄은 베드로가 누군지 몰라? 가룟 유다가 누군지 모르고 그렇게 죄를 걸려들게 만들었나? 만약에 그렇다면 성경 곳곳에 죄와 싸워야 된다. 너희가 이 악한 영들, 귀신들이 오는 사자와 같이 너희를 두루다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지. 어떻게 빛된 하나님의 자녀에게 이놈들이 감히 겁도 없이. 성경에 그런 얘기 있을 리가 없죠. 그리고 지금 이런 얘기 할 필요가 없지. 이기는 자 이런 얘기 할 필요 없어. 아니 덤비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이놈들이. 그래서 얘기 안 해. 성경적이 아니죠. 성경에서 하는 얘기가 아니지 그건. 그냥 귀신들이 무서우니까 우리한테 어떻게 덤벼 이놈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다 거짓말이죠. 새빨간 거짓말들. 구약 성경을 읽어보세요. 욥에게 하나님께서 사탄이 시험하도록 허락해. 사울이 왜 그렇게 정신 분열 환자가 됐는 줄 알아? 하나님이 부리시는 영이 그에게 들어가서. 성경에 부리시는 영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사사기 얘기들을 읽어보세요. 사사기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죄를 짓자 누구를 보내? 바로 주변에 있는 이민족, 이방인 민족들을 보내죠. 블레셋이나 뭐 아말렉이나 많잖아. 그런데 뭐라고 얘기했어? 하나님이 악한 영들을 보내사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보냈다 이렇게 얘기하게 돼 있어.
그런데 귀신들이 어떻게 우리한테 덤벼들어? 하나님이 시켰고, 하나님이 시켰어. 하도록 허락했어. 왜? 시험하는 거예요. 시험 보는 거야, 한마디로. 시험, 여러분들 학교 다니는 학생들이 시험 봐, 안 봐? 왜 봐? 실력 있는지 없는지 보는 거죠. 실력 있나 없나 보는 거지. 시험, 하나님께서 왜 시험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테스트하는 거예요. 시험이라는 말은 테스트라는 말, 유혹이라는 말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테스트를 하는 거고 귀신의 입장에서 볼 때는 유혹하는 거지. 똑같은 단어예요, 그게. 그래서 테스트를 해서 떨어지면 뭐야? 죄를 짓는 거죠. 테스트에서 시험에 안 들으면 뭐야? 그게 이기는 거예요. 죄와 싸워 이기는 거. 그래서 이기는 자들이 천국에 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귀신에 대해서도 안 가르치고 죄에 대해서도 안 가르친다면 이길 수가 있겠어? 그냥 영적 기도하면, 물론 영적 기도 행위를 해서 천국에 간다는 얘기는 아니고 예수님을 평생 나의 아버지로 하나님으로 전 인격적으로 그분의 섬기고 주인으로 모시고 내가 그분의 뜻대로 사는 행위가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행위입니다. 그렇게 하면 천국 가. 그런 사람들은 당연히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과 싸우고 버리고 혹은 잘못해서 죄에 걸렸다 하면, 걸려 넘어졌다 하면 또 예수님의 보혈로 철저하게 빨리 회개를 하고 그렇게 해서 씻음을 받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잖아. 그거잖아. 그죠? 그렇게 안 하면 뭐야? 무조건 지옥 가는 거지. 영적 기도 행위 하루에 100번씩 평생 해보세요. 천국 가나. 성경에 어디 그런 얘기가 있어? 영접한다는 것은 말로 때운다는 게 아니에요. 삶에서 보여주어야 되는 것. 하여튼 이기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 또 그렇지 않으면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워버릴 거다. 그러니까 교수님께서 아니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질 수 있다고요? 이렇게 되물었답니다. 왜 되물었겠어?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워진다는 건 상상할 수가 없잖아. 이미 구원이 확정된 것으로 가르치잖아. 의심하면 안 된다. 그게 불신이다. 믿음이 없는 거다. 그렇게 가르친다니까.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거기에 대한 답변으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이다. 요한복음 5장 29절 말씀을 하셨다면 선한 일을 행한 자가 결국은 천국에 간다 이 얘기잖아. 선하다는 뜻. 성경에서 선하다고 얘기하는 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선한 선생이시여 우리 아들을 구해주세요 하니까 선한 이는 하나님밖에 없다. 예수님도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무슨 예수님도 하나님이셨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지. 그렇게 겸손하셨던 분이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밖에 없어. 그럼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선한 일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 부활, 생명의 부활로 나올 것이고 악한 일, 그 선한 일을 안 하는 게 악한 일을 하는 거지.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사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경멸하고 업신여기고 사는 것들이 악한 일을 행하는 거예요. 내가 뭐 살인죄를 지고 뭐 도둑질을 하고 사람을 두드러 패고 물론 이런 것도 당연히 악한 일이지만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사는 것들이 전부 악한 일을 하는 거고 악인이라고. 영적기도 행위를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야. 솔직히 그런 얘기는 성경에 없어. 영접하는 자를 얘기하는 거고 이 영접하는 자가 바로 누구냐면 선한 일을 행하는 자다. 그 얘기죠.
두 번째, 한 번 얻은 구원은 결코 빼앗기지 않는다는 구원관에 대한 성령님의 답변을 살펴봅시다. 자, 우리가 이 얘기를 교회에서 수도 없이 들었을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시지 아니하고 결코 우리를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길 자가 없다. 그렇게 얘기하시죠. 물론 그 말씀도 성경에 있는 얘기예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근거로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손에서 결코 하나님께서 우리를 빼앗기지 않는다. 결코 놓지 않는다. 그와처럼 버려지지 않는다. 이렇게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의 근거로 칼빈의 예정론이 중요한 게 네 가지 썰이 있는데 그중에 네 번째가 견인교리설이에요. 인자가 인내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견자는 참고 견디고 이게 그래서 이 견인이라는 말이 끌고 간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참고 견딘다. 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고 견디시면서 우리를 놓지 않는다. 이게 견인교리설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거의 대부분의 개신교에서는 이 구원관을 받아들이고 구원의 잣대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에 들이실 백성으로 예정되어 있다. 그러니까 그걸 믿어라. 그래서 교회에 왔지 않았냐? 예배 드리지 않았냐?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 그 얘기 들은 사람들은 마음이 어떻게 돼? 안심이 되지. 또 성경 구절을 줄줄이 얘기하잖아.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손에서 결코 빼앗길 자가 없다고 성경에 얘기하지 않았냐 하니까 바로 성령님께서 바로 그 앞절 27절을 읽으라 그랬죠.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 양이 누군가를 얘기해 주고 있어요. 교회에 나온 사람이 아니라니까. 교회에 와서 예배의식에 참석한 사람도 아니고 봉사하는 사람도 아니고 11도 낸 사람도 아니고 당연히 영접기도한 사람도 아니죠.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 사람이고 나를 따르는 자야. 이게 내 양이고 이 양들을 내 손에서 결코 빼앗기지 않겠다라고 붙어있는 거죠. 그런데 이걸 분리시켜가지고 머리 자르고 꼬리 자르고 사기치는 거죠, 한마디로. 그게 사기예요. 예수님의 양은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렇다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막 해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 무슨 생각을 얘기해 주세요 막 이러고 그런 프로그램도 있고 세미나도 있고 그렇대. 책도 많더라고.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 귀신이 얘기합니다. 이제 내 딸아 말하면서 내 아들아 너를 사랑한다. 꿈에서도 나타나서 보여주고 전부 귀신이에요. 예전에 제 원룸에 찾아왔던 투스타 출신의 부부가 찾아왔어요. 투스타 출신. 그래서 이분은 어떤 군대에서 어떤 일을 했냐면 육군 항공 헬리콥터에 그 부대를 창설한 사람입니다. 창설했다 하더라고 본인이. 그래서 처음에 그 부대가 크지 않아가지고 그 지휘관이 완스타였는데 부대가 좀 커져서 투스타로 바뀌었대요. 그래서 이분이 투스타가 된 거예요. 육군 항공을 창설했어요. 초창기에. 주촌에도 있고 어디에도 있고 여기 증평에도 있고 헬기 계속 연습하잖아 그거. 그랬는데 이게 점점 커져서 3스타가 이제 교장으로 이렇게 직계가 개편이 됐대요. 그래서 자기도 이제 나 투스타로 옷 벗을 줄 알았더니
잘하면 삼성 장군까지 되겠다는 그 기대가 있었겠죠. 그랬는데 이 사모님이 사실은 목회를 해서 여목사예요. 이분이 그전에는 그 보험회사에 다녔다 하더라고. 그러니까 남편은 투스타였고 자기는 이제 보험회사 다녔나 봐. 그랬는데 나는 장군이 안 돼봐서 모르겠는데 이 장군이 되면 이 별을 다뤄주는 그 파티를 연답니다. 물론 그런 원래 끝나고 아마 그 파티 석상에서도 다시 다뤄준대요. 그래서 투스타는 쓰리스타가 다뤄준대. 그래서 자기가 투스타가 됐을 때 그 당시에 군단장이겠죠. 쓰리스타니까. 쓰리스타가 투스타를 이렇게 다뤄줬다 하더라고. 사실 저도 소위가 될 때 그 임관식에서 이렇게 다뤄줘요. 와서 이렇게 계급장을 다뤄준다고. 그러니까 임관식이라고 하는데 그때는 뭐 처음으로 장교가 됐으니까 그렇게 했지만 뭐 장군은 어떤 식으로 부르는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꿈속에서 이 사모님이 꿈을 꿨는데 이제 투스타잖아. 그때 쓰리스타를 다뤄줬던 분이 이 별 3개를 다뤄주는 꿈을 꿨다는 거야. 근데 얼마나 확실한지 이 황금색이 그 별이 황금색이잖아. 황금색인가? 모르겠네. 그분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별이 반짝반짝한 별 3개가 그냥 자기 눈에 클로즈업 되는 면서 꿈을 그게 깼다 하더라고. 그 꿈을 깨서 어떤 생각이 들겠어? 이건 하나님이 나한테 우리 남편이 쓰리스타가 되는구나. 그죠? 그래가지고 보험회사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내가 보험회사 다닐 때가 아니야. 그래가지고 보험회사 간두고 어떻게 준비해야지. 누구한테 잘 보여야 돼? 그 의회 분단장이나 뭐 많잖아. 로비해야지. 그렇게 해서 그 부부가 삼성 장군이 될 것으로 꿈에 부풀었다 하더라고. 왜? 하나님께서 다뤄준 꿈을 꿨잖아. 뭐 그렇게 됐으면 저를 찾아왔을 리가 없겠지. 근데 안 됐어요. 그러면서 그 꿈 얘기를 저한테 했던 거예요. 제가 엊그제도 어떤 자매님이 전화를 한 얘기를 했을 거라고. 그분이 선교사가 되는 서원을 했었다 하더라고. 그랬는데 선교사를 나가지를 못하고 이제 결혼을 했었나 봐. 그런데 기도원에 갔더니 어떤 목사님이 자기한테 기도를 해주면서 예언을 해주면서 하는 말이 너는 왜 아직도 선교사로 나가지 않고 있느냐. 막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런 서원을 했다는 것을 절대로 얘기는 안 했겠죠. 근데 이 목사님이 그 얘기를 입을 통해서 얘기하더래. 그러면서 자기가 막 마음이 너무 무거워져가지고 내가 선교사로 가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엄청 고민하면서 저한테 전화했다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근데 그 귀신이에요. 그렇게 얘기했죠. 귀신이라고 얘기했어요. 그 얘기를 해주면. 왜 그런지 아세요? 성령님은 그딴 식으로 얘기 안 합니다. 진짜 하나님은 선교사로 나가게 해줄 환경 열어주고 선교사의 능력 주시고 사람 붙여주고 가게 하시는 분이 야, 너 왜 선교사로 왜 안 나가냐? 그렇게 얘기할 것 같아.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세요. 사도들과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내? 야, 빨리 나가 이놈 자식들아. 그렇게 보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원래 본성이 그래. 귀신을 쫓아내고 질병을 치유하는 능력을 주고 그리고 보내잖아. 말로만 떼었나? 근데 귀신은 어떻게? 사람의 생각을 읽고 죄책감을 주는 거예요. 그런 게 귀신들이 그렇게 얘기해. 기가 막혀요. 귀신들은 하나님보다도 하나님처럼 얘기해. 그러니까 양쪽 얘기를 안 들어보면 이걸 알 수가 없어요. 귀신들 얘기도 들어보고 성령님 얘기를 들어봐야지 이게 얘기하는 이게 진짜처럼 얘기하나 가짜처럼 얘기하나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얘기하는 목적, 속내, 동기. 그럼 말하는 그런 주제들. 귀신들은 주로 그 사람의 마음을 만족시키는 얘기들 많이 합니다. 유익, 호기심을 채우고 그리고 주변에 있었던 얘기를 귀에다 넣어주고
그래서 점쟁이 귀신 알죠? 점쟁이들이 전부, 진짜 용하다는 점쟁이들은 전부 귀신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잖아. 점치는 귀신, 그 소년 얘기, 그 소녀 안에 점치는 귀신 들어갔다는 얘기하잖아. 다 알고 있어. 바울이 누군지. 다 알아요. 생각을 읽고 얘기해. 성령님께서 저한테 한번 그 얘기를 해주세요. 귀신들은 그 사람의 생각을 읽고 그 절대로 잊어먹지 않는 저장장치가 있대요. 그래서 거기다 집어넣는데 절대 안 잊어먹는데. 귀신이 얼마나 살았어? 5,000년. 5,000년 동안 사람한테 얼마나 들어갔다 나왔겠어. 제가 그 대정동에서 귀신 쫓아냈던 그 사람도 이게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입만 열면 성경 말씀을 잘 외우더라고. 뭐 다 맞는 건 아니고 성경이 9가지 열매하면 8가지 맞고 1가지는 틀리고 그랬어요. 그런데 기가 막히게 막 잘 외워. 나중에 귀신 다 나가니까 아무것도 모르더라고. 야, 진짜 막 기이했어요 그때. 귀신들이 성경 말씀을 잘 외웁니다. 성령님께서도 그 얘기 해주셨어요. 성경 지식을 넣어준다. 귀신들이. 참, 이 얘기를 누가 믿겠어? 겪어보지 않으면 몰라. 딴 얘기 자꾸 가면 오늘 또 1시간 내에 다 못 끝내는데. 하여튼, 귀신들은요, 귀신들의 얘기는, 이렇게 사람들이 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얘기를 넣어줍니다. 그 분별이 안 돼요. 분별이 안 돼. 그래서 항상 뭐를 통해서 알아야 돼? 열매를 통해서 분별해야 되는 거야. 열매를 통해서. 하는 걸 통해서, 말하는 걸 통해서, 무슨 목사 안수 받은 걸 통해서, 몇 명 목회하고 있는 걸 통해서 한다고? 그러면 신천지가 최고게. 지금 몇 명이야, 신천지가. 그죠? 거기가 지금 우리나라 교회 중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곳이야. 명수로 봤을 때 100만 명이래, 100만 명. 그러면 하나님이 대단한 능력이네, 거기. 우리나라 교회는 다 찌그러지고 있잖아. 어떻게 된 거야, 그럼? 그걸 가지고 판단해? 대형교회 목사님은 하나님이 크게 쓰시는 종이래. 종인지 딸랑인지 나는 잘 모르겠어요. 옛날에 그 종 들고 다니는 사람이 전부 두부 파는 사람이었어. 딸랑딸랑. 종이 어떤 종인지 잘 보셔요, 좀. 하여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하나님과 깊고 친밀하게 교제를 해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또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열매로 판단하는 거예요. 인도해 주시는 걸 가지고. 내가 뭐 기도할 때도 생각이 들었어요. 뭐 환상에서 봤어요. 꿈으로 하나님 말씀해 주셨어요. 대부분 다 사기입니다. 전부 귀신이에요. 물론 전부는 아니겠지만 열매가 없으면 아니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열매를 얻고 뭐 이렇게 해줬어요. 뭐 이랬어요. 나는 이런 사람이에요. 요거 자기 의의를 다 드러내잖아, 그죠? 그런 사람은 100% 귀신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세 번째로 아들을 모신 자에게는 영생이 있으며 확신할 수 있는 믿음을 알 수 있다고 하신 말씀에 대한 성령의 답변을 보자고. 요한 1서 5장 11절에서 13절에 보면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들어서 아들을 영접하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고 가르치고 있죠. 그래서 그래, 영접해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그 증거가 영접 기도 행위이고 교회 예배에 참석하며 교회에서 시키는 여러 교회 봉사를 하는 것이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죠. 그래서 교수님도 이 말씀의 근거를 말씀을 들어가면서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았어요. 이렇게 얘기했다잖아. 그러니까 그 다음에 성령님께서 얘기해 주신 말씀을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 이거니와 우리도 빛 가운데서 행하면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 것이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너희가 아는 바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자, 이렇게 성령께서 아들을 주인이자 하나님으로 영접한 자들이라고 얘기한 말씀해 주신 사람들은 영접기도 행위나 교회 다니고 예배 의식에 참석하는 이런 종교행위, 희생적인 신앙행위가 아니라 뭐 해야 된대? 진리 안에 거해야 되고. 만약에 어둠 속에 거하면서, 어둠이라는 것은 악한 영이 있는 세상을 어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고 있으면서 회개할 생각도 안 하고 죄를 밥 먹듯이 짓고 있으면 바로 어둠에 사는 거예요. 어둠 속에 거하고 있으면서 자기가 죄인을 예수님을 죄인으로 모시고 있다가 뭐 거짓말하는 자다 그렇게 얘기해요. 거짓말이다. 빛 가운데 행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죄가 깨끗하게 씻음을 받아서 죄가 깨끗하게 씻음을 받았다고 다들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죄에 대한 고통을 죄로 인해서 뭐가 들어왔어? 사망이 들어왔지. 사망이 들어오기 전에 어떻게 해? 정신질환과 고질병, 성인병으로 고통스러워하다 죽잖아. 그래서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면서 멀고 동시에 귀신들이 일으킨 고질병과 정신질환을 치유하잖아요. 그러면 어둠에 빛에 거하는 자들은 이런 고질병에서 해방이 되는 거 아니야? 치유돼야 되는 거 아니야? 물론 사람이 죽기 직전에 면역력이 약화돼가지고 그런 질병으로 죽는 사람도 많죠. 성경에 보면 성경의 위인들도 마지막 때 병에 걸려서 죽었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만 젊었을 때 한창 살 나이에 고질병이 안 낫고 정신질환에 걸려서 평생 고생하고 산다. 이건 아니잖아. 맞잖아. 이건 아니에요. 이건 뭐야? 죄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죄가 이 고질병만 걸리게 하나? 귀신들은 사람들의 관계를 깨트리죠. 서로 싸우고 분노하고 서로 분열시키잖아. 그러면 여러분이 그런 대인 관계가 늘 화목하고 평안하고 기쁘다. 그래야 되는 거잖아. 그렇지 않고 가족들하고 늘 냉랭하고 늘 서로 갈등하고 있고 싸우고 있고 틈만 나면 이 XX 저 XX 하는 집안이다. 나는 욕을 못해. 그러면 어둠 속에 거하고 있는 거지. 그게 무슨 빛 가운데 있는 거요? 그리고 귀신들은 불행한 사건 사고를 일으켜가서 사람들을 불행에 빠뜨려서 고통을 주잖아. 늘 하나님마다 안 되고 실패하고 열매가 없다면 그게 무슨 빛 가운데 행하는 거야? 제 말이 틀렸나요?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세상 사람들을 비해서 낫다는 게 뭐 있어? 구별되는 거 있어? 차이가 있나? 차이가 있는 건 차이나지. 차이나. 메이드 인 차이나. 차이가 있잖아. 싼 게 별로 차이가 있는 거요, 여러분. 왜 이거 개떡 같아? 차이가 있으니까. 비싼 거는 다 돈 값어치 하잖아, 여러분. 차이가 없어. 교회 다니 백날 자기들은 천국 간다고 그러고 하나님 함께 하신다고 하고 주인을 모시고 산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어둠에 사는 세상 사람하고 똑같아. 암에 걸린 사람이 더 적나? 이혼하는 사람이 교인이라고 더 적나? 안 적어요. 똑같아.
교회 안에 싸움이 없나? 목사파하고 장로파하고 교인들끼리 맨날 피 터지게 싸우는 거 여러분 잘 아시잖아. 교회 안에서도 싸우는데 밖에 나가서는 안 싸우나? 무슨 차이가 있다는 거야. 그러면서 자기들은 빛 가운데 있대. 그 빛이 뭐 LED 빛인지 뭐 정부 까만지 그건 모르겠어. 불 켜면 빛 가운데 있는 거지 뭐. 혹시 그 빛이 아니라 부채 아니야? 빛을 지고 빛 가운데 있는 거 아니야 그게? 아이고 성경책 잘 읽어봐야 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그 계명을 지키는 자다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 사랑해요. 백날 떠들면 뭐하겠어. 계명을 지키지 않는 거짓말하는 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명은 명령이에요. 예수님의 명령, 하나님의 뜻, 율법, 율례, 성경에 수도 없이 많아. 지킬 생각도 안 하면서 자기 하나님 사랑하는데 하나님께 사기치고 있는 거지. 그래서 교인들에게 아무런 성령의 능력이나 기도 응답이나 삶이 화평하고 평안하고 그런 게 없어. 무능하고 무기력하고 아무런 네가 계자씨 하나 믿음 있으면 기적이 일어난다 그러는데 계자씨는 무슨 개뿔 계자씨야. 네가 믿잖아. 너 그럼 믿는 거야. 믿으니까 교회 왔잖아. 그래 그런 것 같아. 그런데 나는 왜 믿음의 능력이 없어요. 너는 믿음 없는 거야. 또 그러는 거야. 그리고 그런 얘기도 못 꺼내게 아주 입을 탁 틀어 막는다니까. 입틀막. 그게 세자의 입틀막이야. 입을 틀어 막는 거야. 목사들 보세요. 목사들이라고 무슨 대단한 능력 있나? 뭐 대형교회, 중견교회 담임 목사나 먹고 살만하지. 나머지는 죄다 그냥 빈곤층이여. 무슨 기도에 능력이 있어. 응답이 있어. 그게 하나님의 종이래. 하나님의 딸랑이겠지. 딸랑. 아니 종들은 다 무능하고 무기력한데 하나님만 전지전능하신다. 이거 말도 안 되지 않아요? 그렇게 속고 살고 있어. 자, 네 번째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된다는 구원관에 대한 성령님의 답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안다. 유명한 갈라디아서 2장 16절이죠. 이 말씀을 교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우리가 행위가 아니라 율법을 행위가 아니라 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이렇게 얘기했다잖아요. 사실 맞아. 그러면 그냥 내가 믿고 있으니까 구원 받는다. 이걸 퉁칠 수 있냐 이거야. 그럼 아무것도 안 해도 돼? 개판 치고 지 멋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 무시하고 그렇게 살아도 나 믿음 있으니까 난 천국 가.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성령님께서는 이 말씀을 답변해 주셨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하나님의 나라 니들 게 아니다. 뭐라고 얘기했어? 육체 일이 바로 이런 것들이야. 음행, 더러운 것, 음란한 것, 우상 숭배하고 이런 것뿐만 아니라 자기를 섬기는 게 우상 숭배 아니야? 자기를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사는 거, 자기를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게 우상 숭배야. 이 시대의 우상이 무슨 돌이나 쇠로 만든 그런 것들이 아니고 여러분 자신이 전부 우상이라니까. 왜?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섬기잖아. 그래서 말세가 되면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한다고 디모데서의 바울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산 게 뭘로 우상을 숭배한 죄야. 거룩하게 살아겠지만 내가 거룩하게 살지 않으면서 교회만 열심히 다니는 게 그게 무슨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다 그게 더러운 것들이고 회개하지 생각도 없고 죄와 싸울 생각도 없고 교회만 열심히 다닌다고 천국 간다고 그게 믿음이래.
성경에 어디 그런 얘기가 있냐고. 그러면서 성령께서 지금까지 자신이 살아온 삶이 마귀의 존된 삶이고 마귀와 결혼한 삶이고 그 끝이 지옥의 불심판을 깨닫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셨고, 이 죄악된 자를 구속하기 위하여 내가 십자가에 피 흘린 사실을 믿고 오직 이 피로만 죄 씻음을 받음을 믿고 철저하게 회개해야 되며, 이제 마귀와의 혼인관계를 끊고 나의 신부가 되기로 결단하는 것이다. 결국 나를 영접하는 것은 나와 결혼하는 것이다. 영접기도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과 결혼하는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이 내 신부다 그렇게 얘기했잖아. 나와 법적인 결혼식을 하고 실제로 죄 가운데 머문다면 이것은 날마다 마귀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다. 삶에 돌이킴이 없이 죄 안에 거하면서 구원받았다고 확신하는 자들은 마지막 날 불륜 현장에서 벌거벗긴 채 본 남편에게 발견된 여인과 같은 신세가 될 것이다. 그런 자들은 내가 모른다 고 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셨다고 합니다. 결국은 내가 예수님을 신랑으로 모시고 산다는 것은 죄와 피 터지게 싸우고 죄와 싸워 이기고, 설령 어쩔 수 없이 나의 연약함으로 인해 죄에 걸려 넘어있다면 철저하게 회개해서 씻음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 이런 사람들이 신부라는 거잖아. 그런데 여전히 죄를 밥 먹듯이 짓고 있으면서 교회만 열심히 다니고 있다면 이게 무슨 예수님이 신랑으로 모시고 사는 거야. 이게 무슨 천국 가는 백성이냐고 지금 그렇게 얘기하셨다. 그러시면서 사망사고가 절대 일어나지 않는 도로에 사망주의 표지판을 누가 세우느냐, 30cm 깊이의 도랑에 누가 익사주의 표지판을 세우느냐, 성경 말씀에 그토록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받은 자라도 멸망할 것을 이야기하였고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어질 것을 말하였는데, 너희는 내가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일을 경고하고 있다고 만홀히 업신여기고 있다. 성경에 수도 없이 이런 자들은 지옥 갈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내가 모른다고 할 것이다. 다 어둠에 버려질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걸 아주 그림의 떡으로 알아. 이건 나하고 상관이 없어. 이거는 다른 사람 얘기야. 이거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얘기야. 다른 동네 사람 얘기야.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 교회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무조건 천국 가는 백성이야. 구원받은 백성이야. 그러면 성경책에 이렇게 뭐하러 써놨어? 성경책을 읽는 대상이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인가? 아니에요. 전부 초대교회 성도들한테 얘기한 거잖아. 신약 성경이. 예수를 영접하고 목숨 걸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하나님으로 섬기겠다고 결심하고 고백하고 살았던 사람들에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도 마치 자신들하고 상관없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우리네 교회에서는 가르치고 있어요. 이런 얘기가 아무 나한테는 상관이 없어. 내가 지옥 갈 리가 없지. 예수님이 나야 절대로 손을 놓지 않겠다고 하고 고아처럼 버려두시지 아니한다고 하고 지켜주신다고 하는데 내가 믿음 있는데 왜 내가 지옥 가? 이건 믿음이 없는 거야. 이게 전부 귀신들이 미호경이 가르치는 거라. 그러시면서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이 말씀을 받은 성도들은 이미 나를 믿고 극심한 고난의 때를 인내하며 참고 있는 자들이다. 그런 그들이라도 항상 회개하며 깨어있지 않으면 멸망에 이를 수 있다. 멸망이는 죽는다는 거죠. 2차 죽음, 지옥 간다는 얘기. 작은 죄들을 용납하면서 점점 양심이 둔화해져가는 자들은, 참된 회개를 잊은 채로 구원받았다는 스스로의 확신에 안주하는 자들은 점점 양심이 화인맞는다. 마귀는 구원받은 성도라도 삼키려고 두루다니며 찾고 있다. 마귀의 전략은 작은 죄로부터 시작해서 점점 큰 죄로 이끌어가면서 회개하지 않게 하는 것이다. 자기 신도 모르는 사이에 위선 속에 빠져든다. 그래서 멸망하고 지옥 간다. 그래서 회개해야 된다. 철저하게 회개해야 된다. 아담과 하와가 100가지 죄를 지어 사망에 들어온 것이 아니다. 단 하나의 불순종이 온 인류에게 사망을 가져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실 나도 아담과 하와 얘기를 하면서 아니 도대체 그다음 성경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뭐 다 나타나셔가지고 다 뭐 성경책에 있는 거 다 얘기해 주신 것도 아니고 또 하나님이 알게 야 이번에 한 번 경고다 너 두 번째는 무조건 안 돼 혹은 두 번만 봐준다 이런 얘기를 한 것도 아니야. 그리고 본인이 죄진 것도 아니야. 내 아내 아름다운 하와를 주셔서 하와이라고 했나 내가 지금. 하와이가 괜찮나 봐. 하여튼 그래서 아내가 좀 나 자기도 먹고 하나 먹어보라 하니까 그거 너 안 먹었다가는 잔소리 얼마나 하겠어. 당신은 말이야 내가 주는 데는 안 먹고 있잖아. 어디서 많이 들어본 그 느낌. 그래가지고 뭐 먹고 싶었는지 안 먹고 싶었는지 모르지만 그 사랑하는 아내가 또 간절히 또 이렇게 부탁하는데 그거 또 멸시할 수 없어서 먹은 건데 뭐가 큰 죄를 졌다는 거야. 별것도 아닌데 사과 그거 좀 먹은 거 물론 뭐 하나님께서 그거 좀 하지 마라 그랬는데 뭐 내가 뭐 그럴 수 있는 거지. 그게 뭐 무슨 그게 죽을 죄야.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문제는 아담이 회개했다는 얘기가 없어. 그렇게 하면 우리가 나 같으면 그러겠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좀 마누라를 잘 못하세 내가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안 하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제 잘못이에요. 저를 용서해 주세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딱 한 번만요. 한 번만요.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그 얘기 없어. 그냥 도망가서 나중에 들켜가지고 홀랑 벗고 도망가니까 좀 창피해가지고 하나님이 또 불쌍해서 가죽 옷으로 요즘 가죽이 비싼데 그 당시에 가죽 옷으로 다 입혀주시고 그 얘기를 끝나. 그냥 쫓겨나버리고. 만약에 아담이 거기서 하나님 용서해주세요 하나님 그렇게 울고불고 했다면 그렇게 했겠어? 아담과 아담이 100가지 죄를 져서 인류에게 죄가 들어온 게 아니고 딱 한 가지 무슨 죄 가지고 그랬다는 거야. 그런데 나는 여러분 생각해요. 여러분 아담보다 죄 더 조금이야? 생각해봐요. 여러분은 생각으로 짓는 모든 것들이 전부 죄거든요. 하루에 수백 가지 질 걸 아마. 그래서 나는 솔직히 원래 제가 죄하고 친하고 죄하고 가깝고 그렇게 살았는데 제가 뭐 예수 믿고 기도 뭐 한다고 해서 어느 날 갑자기 제가 뭐 변신 로봇가 되겠어? 그래서 제가 사는 길은 날마다 회개하는 길이고 어떻게 하든지 싸우려고 애쓰는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도 날마다 넘어지니까 내가 할 수 있는 필살기가 회개하는 거야. 물론 죄 싸우려고도 안 하고 오늘도 죄졌네요. 이거 용서해 주세요. 이거 싸가지 없는 놈이지. 이거 가증스럽지. 그냥 내가 비 터지게 싸우고 안 되는 건 날마다 되고 안 되고 무조건 안 되지 사실. 무조건 회개하는 거야. 틈만 나면 회개하는 거야. 저는 그렇게 버티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셔요. 이처럼 우리네 교회 구원가는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아전 인수식으로 짜맞추어 아주 쉬운 구원관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주장이 충돌되고 도전되는 다른 말씀들에 대해서는 물타기를 하거나 어려운 신앙 용어를 나열하면서 자신도 모르는 주장을 하고 있죠. 자기도 모르는 얘기에. 이런 교단 신학자들의 교리를 배운 목회자들은 교단 교리 뒤에 숨어서 어줍지 않은 변명과 합리화를 일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신들의 교단 교리에 반하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에게 이단이라는 족쇄를 채우고 정지하고 있죠. 이런 가르침을 배워온 교인들은 해박한 성경 지식을 지닌 교단 신학자나 목사들이 어련히 알아서 잘 가르쳤을까? 어련히 알아서 이러면서 퉁치고 형식적인 종교 행사에 참석하고 교회 봉사를 하는 것으로 천국의 자격을 기정사실화하고 있어. 성령께서는 저에게 예정론은 잘못된 것이며 내가 말하는 교리는 성경이며 구원론을 헛된 말로 호리는 자는 내가 벌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진짜 무서운 얘기해서 나는 이 얘기 결코 얘기 안 하겠다고 했는데 하게 됐어.
내가 말하는 교리는 성경이다 그랬어요. 성경은 청함을 받은 자들이 아니라 택함을 받은 자들이라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셨고, 천국은 좁은 문이며 들어가기로 했어도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이 허다하다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래서 택함을 받으려면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자신의 죄를 깨끗하게 씻고 피 터지게 악한 영과 싸우는 자들이에요. 이런 자들이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가 돼요. 내 힘으로 못 이겨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이기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에 덧입어서 내 죄를 씻어야 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니라면 우리는 절대로 천국 언감생심이지.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천국하고 상관없이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 날마다 이 죄와 피 터지게 싸우고 회개하고 보혈의 능력을 가슴에 새기도록 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천국에 가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영상학교 식구들은 이거 하면 100% 다 천국에 갑니다. 여러분들이 날마다 철저하게 회개하는 기도의 습관을 버리지 않는다면 100% 천국에 가요. 얼마나 쉬워. 그래서 천국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쉬워진 거지, 뭐 관념적이고 사변적인 그런 신학 이론으로 쉽다고 해서 쉬워진 거야. 그럼 성경을 읽지 말아야지. 쉬운 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지하면서 날마다 싸우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아셨죠?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웬 은혜인지, 웬 사랑인지. 우리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100%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천국에 가는 기회를 얻게 되었으니 이 웬 은혜입니까? 웬 감사합니까? 웬 하나님. 그런데 이 기회를 놓친다면 땅을 치고 통곡해야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영상학교 식구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적시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죄와 싸우고 죄를 붙이는 귀신과 피 터지게 싸우는 정의 용사로 하나님께서 양육하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289장 부르시고 준비하신 헌금을